16편 말씀입니다. 시편 1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면 그의 삶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고 무언가 그들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이 다윗이 쓴 시를 인용해서 여기에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고 육체도 안전한 그런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런 길로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이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다윗이 예언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시편 16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6편 1절에서는 이 시편을 여는 그런 기도로 아버지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기도로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서 6절까지는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언한 것이라면 이 예수님의 어떤 믿음 안에 거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표시한 그런 구절들이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은 주밖에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지키는 분이다 라는 그런 선포로서 마음의 결단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현재의 삶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표현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이 아름답도다. 여러분들이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예언하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장차 그 뜻을 이루기를 결단하는 내가 온전히 주께 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지금 나의 삶,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그 삶을 이러한 삶이 실제로 주님께서 주신 그런 삶으로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장차 있을 죽음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아름답기만 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볼 때 6절, 7절 말씀에는 지금 현재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나를 교훈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실제로 현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근거에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교훈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8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제는 그러한 삶을 바탕으로 장차 있을 마지막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시는 일과 그리고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남은 삶을 사시는 거기에 대한 결단과 그 있을 일들을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가 됐든 그리고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기 위해서 현재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 그것이 어떠한 삶이든 평신도의 삶이든 우리가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삶이든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청년의 삶이든 꿈을 키워가는 그런 어떤 청소년의 삶이든 어떠한 삶이든 나의 현재의 삶이 이 예수님의 고백같이 이 삶이 축복된 삶이고 이 길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8절에서 11절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들여다봄으로써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고백을 하고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예수님께 즐겁고 또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한국말은 시제가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다이내믹하게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조금 시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8절 말씀의 전반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거는 현재 완료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옛날부터 시작해서 내가 계속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 하더라도 삶에 대한 예언이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삶이 아름답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중반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거는 현재 시제입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이제껏 살아왔고 또 지금 현재 하나님이 바로 내 오른편에 계시다. 즉 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이 예수님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느끼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8절 하반절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이 구절은 미래의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내가 현재 있는 삶도 아름다운 삶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인데 그 비결은 내가 언제부턴가 시작해서 내가 결단하고 쭉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지금 현재도 바로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 8절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깨닫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우리 어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오늘 이
2편에 시편 16편 2절에 고백한 같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제가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항상 그 주님을 내 앞에 쭉 모시는 삶을 우리가 살면은 그 삶의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재를 내가 언제든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느낄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리요? 뭐 핍박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현재나 미래나 쭉 나열을 하면서 바울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과 임재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방황하고 그 임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인터넷에서 많은 가르침의 메시지를 쫓아서 그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또 세미나나 그런 부흥성회가 있을 때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하기를 합니다. 물론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이 영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말대로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그런 훈련, 내가 어떠한 큰 은혜가 임하는 부흥성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서, 내가 섬기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내가 일하는 직장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과 동료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쫓아다니면서 갈급한 마음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심정일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항상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삶 가운데서 바로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낄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고민하고 그러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의 9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여기도 우리가 특별히 시제를 한다면 나의 마음은 기쁘고 현재입니다. 나의 영도 즐거워하리니 앞으로 미래의 시제입니다.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미래의 시제입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낄 때 나의 마음이 기쁘고 지금 기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쁘고 그리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이것은 더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경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에 대한 그런 고백이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사실은 나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그리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함으로 우리 육체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키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이 기쁘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따지면은 그냥 뭐 좋아서 이 좋다 아니면 선물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이 좋을 때 막 좋아서 콩닥콩닥 뛰면서 굉장히 막 열렬하게 격렬하게 이 좋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용어라고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게 사는 그런 삶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몇 개를 읽어드리면 시편 2편 11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물질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은 그보다도 더하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기쁜 일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전쟁을 해서 그 전리품을 얻어서 전리품을 나눌 때, 그리고 첫째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리고 가을에 곡식을 거둬서 그 곡식을 추수할 때, 이 유대인들은 자기의 삶 속에서 가장 기쁜 때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에 이겨서 그 전리품을 나누거나 첫 아들을 얻는 그런 일들이 몇 번 있겠습니까? 아주 첫 아들이야 한 번밖에 없을 것이고, 전리품을 전쟁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몇 번 우리가 얻어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승리를 통해서. 그리고 가을에 우리가 곡식을 떨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곡식은 1년에 한 번씩밖에 없는 그런 기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20편 4편 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사야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그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갑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을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또 그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내 영혼에 주신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격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심지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무언가 기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조건을 따집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없어질 때는 자기가 행복한 사람, 기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는 여호와가 항상 내 앞에 계시는 그런 삶 가운데서 내 곁에 지금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격렬하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즐거움이 삶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고백이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먼 그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는데 11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20편 16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언하는 말씀이라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비록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미리 아셨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인류를 위해서 열어놓으실 그런 생명의 길을 미리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주 앞에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려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이 주의 앞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서 있을 때 영원한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아마 십자가의 죽음을 담대히 맞으실 줄 압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 속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실 그 충만한, 주님 앞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과 그리고 주의 오른편에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 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그 것만으로도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이 될 줄 압니다. 우리 다시 이 8절 말씀에 돌아가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가능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항상 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보다 한 단계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바로 내한테, 내 옆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일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바꿉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바꾸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나누는 그런 대화로 한번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삶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런 무엇이든지 그것을 하나님과 한번 대화로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고 마지막을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되 너희는 내 친구로서 내가 장차 있을 것을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줬다라고 이 제자들을 이제는 친구의 그런 레벨로, 친구의 어떤 그런 단계로 초대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을 친구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우리가 그 사귐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귐을 즐기는 방법은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삶을 나누는 그 방법 위에 무슨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끔 선물을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고, 우리가 진정한 친구와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빌드업, 그러니까 서로를 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보다 얼마나 더 큰 삶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이 시편 16편 말씀은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시든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을 인지하시고 인식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대화로 바꿔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점점 더 깊어지기를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훈련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 앞에 예수님이 서 있다는 그런 것을 가정을 하고, 근데 항상 이제 그런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조심이 돼요. 어쨌든 저도 예수님이 앞에 늘 서 계시다는 그런 어떤 상상도 했었고, 또 운전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그런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예배의 순간 가운데서 그냥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단에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세요. 한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어떤 마음들과 또 기뻐하시는 마음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 전해질 줄 압니다. 그리고 생각을 대화로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도 그런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도시락 반찬을 열어서 멸치를 보면은 하나님 이 멸치가 태평양에 있었는지 대서양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멸치를 길러주셔서 내 이 도시락 통에 들어올 때까지 참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뭐 치과에 앉아있으면 하나님 이 치과는 정말 오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대화들, 뭐 별거 아니라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번 대화를 해보면 그게 이렇게 쭉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래 주시는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주시는 마음들을 같이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물론 그건 그렇게 해서 무슨 훈련이 되는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간절하게 뭔가 하나님과 사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방법이 어떠했든지 그것이 나쁘고 악한 방법이고 사탄이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다 하면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미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상상력까지도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그런 삶을 훈련할 때 주는 그런 기쁨이 이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한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희생이 들더라도 그렇게 안 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느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즐겁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사는,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안전히 가는 그런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